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전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위치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아간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 때 삶과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히 넘치는 민족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전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하는 국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류가 민족이 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그 놀라운 부흥을 더하시고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어느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구역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이민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과 또 예배를 인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에게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며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으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에게서 도망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예수를 짓고 이스라엘 전령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이 엎드려 머리에 그를 들고 쏟고 중보적으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면 네가 무슨 말을 하라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한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자친 것이 것이고 그 온전히 자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에게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가 함께 뽑히는 족속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아간은 하나님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훔쳐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 그와 그의 소유를 불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문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대의 중성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리고 정복 직후 이스라엘은 온전히 바친 물건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즉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탐심이었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였으니라는 공동체적 책임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개인의 작은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서 사람을 에덴 동쪽 에덴 야미 되니까 이르니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다음 정복지로 아이성을 선택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전략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교만과 자기 의지로 이어질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키하소서. 그들을 들으니 모든 백성을 불러들여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 아이성의 크기가 작음을 보고 2,3천만 보내자는 자만심 가득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망각하고 이에 군사의 수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오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이 공존하는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위로 올라갔다가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예상 밖의 패배와 도망이었습니다. 이는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년 쳐주고 성문에서 앞에서 수가락까지 쫓아가 찔러가는 뒷다리에서 졌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마음을 36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전사였지만 이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경험했던 승리의 확신은 사라지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영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쓰고 저녁으로 있다가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은 알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절망적인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통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 주시는 명을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가는 다른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더라도 조금을 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 고뇌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영광에서 돌아서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여호수아의 진정한 두려움은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적 앞에서 등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염려했다는 것이죠. 삶의 적응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헌금은 우리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주의 계시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행동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명예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와께서는 엎드려 절반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죄악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책망하시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탄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여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욕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5가지 동사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 언약을 어긴 것, 또 가져간 것들, 도둑질이죠. 속이는 것들, 숨긴 것들, 이런 것들, 아간의 개인적인 탐심과 은밀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공동체의 죄로 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숨김은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죄를 숨기려는 모든 시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정직한 회개만이 하나님 안에서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애써졌다고 그 앞에서 돌아서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멀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의 철수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너희를 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있으니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느냐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네 원인 순수를 안지니 너희가 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정결, 즉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감정적인 절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결과 죄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행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 사건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너희의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조국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주소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점진적인 과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목격하고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죄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잘못에 숨거나 다 그렇다는 변명대로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나 자신만이 서 있어야 되는 외로운 단독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이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그 자를 세상에 여호와의 소리를 소리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으라. 범죄자로 드러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인 불사람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였습니다. 이 엄중한 처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중요성을 공동체에 각인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과 불순종의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성결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불순종, 하나님 앞에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린다는 심각한 상황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오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또 죄악이 공동체를 덮을 수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